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요정 암송 말씀이죠. 시편 55편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4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한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년에 인천에 있는 한 피자집의 이야기가 인터넷과 뉴스상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인천의 한 피자집에 이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주문에 있는 요청사항에 특이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7살 딸을 키우는데 당장 돈이 없습니다. 다음 달 기초 생활급여를 받는 20일 날 그 돈을 드릴 테니 피자를 배달해 주십시오라는 문구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7살 된 그 딸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가 그 아이의 생일날 피자를 사주고 싶은데 수중에 700원밖에 없어서 사주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이 피자집도 무척 어려웠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장님은 주저하지 않고 피자를 만들어서 그 집에 배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자 박스에 이런 메시지도 남겼다고 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따님이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 연락 주세요 라고 그렇게 큼지막하게 써서 피자를 배달해 준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다음 날부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요즘에 속된 말로 돈줄 내준다는 말처럼 사람들이 이 가게는 돈줄을 내줘야 된다 하면서 전화가 불이 나도록 전화가 울리고 주문 전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뉴스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자가 그 이후에 그 피자집 사장님을 찾아갔더니 이야기를 해줍니다만 그 돈줄이라는 그 주문은 3일 정도 이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만큼 아니지만 이전보다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기자 앞에 한 가지의 전표 뭉텅이를 내놓더라는 겁니다. 한 100여 정도 되는 전표인데요. 그 전표는 대부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돈줄 내드리려고 주문했습니다. 피자는 안 가져다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돈을 좋은 일에 써주세요. 그런 것이 100여 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은 돈줄을 내주겠다고 저 제주도에서 인천으로 주문까지 한 것이죠. 근데 이 주인이 돈만 받는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럽니다. 어떻게 그 고민을 하다가 이 사장님이 기부를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디에 기부했냐면 그 피자를 배달했던 그 7살 딸아이의 아버지에게 그가 공으로 얻은 그 모든 돈을 다 드린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받지 않으려고 한사코 거부하다가 나중에 그 돈을 받으신 이후에 알아봤더니 또 그 돈을 모두 다 그분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지요. 작은 선행이 돈줄로 그 돈줄이 선한 영향력으로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선행의 물결이 우리의 가정과 또 이 안성 땅과 이 나라에 가득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런 사랑의 물결을 일으키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는 2020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게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게럴드 시처는 자신의 인생의 아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게럴드 시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4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2 아들과 2 딸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아내가 하루는 저녁에 성가대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더니 그 하루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면서 너무 행복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한 것이죠. 여보, 지금보다 더 행복한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크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날 그 아내가 캠핑장에 있는 4명의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오는 와중에 또 그 차에 그 장모님도 타고 계셨는데요,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이 차량을 강하게 부딪혀서 그 아내와 장모님과 막내딸이 유명을 달리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그 아이들 3명과 그 세상에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게럴드 시처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이라는 게 있기나 한 겁니까? 하며 방황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분이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은 우리가 미래에 발견해야 되는 미래의 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미 알고 있는, 이미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 오늘 본문 다음에 나와 있는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오늘 노래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눈물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모두 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비록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터널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또 많은 책들을 보면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어디로 가야,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3년이 접어드는 이 시점에 백신도 또 먹는 약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터널의 끝에 그 빛이 보이는 것 같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 고민은 뭡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점점 더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2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지난 2년 전을 돌아보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이제는 기억이 가물할 정도로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우리의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됩시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대로 정확한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도 그 인생에 복을 채워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래서 마침내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2022년도 우리 모두 다 시온의 대로를 품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85편 84편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온의 대로가 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시온을 향해서 나 있는 도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온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 시온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만 그 당시는 이런 성전이 아니라 장막이었습니다. 텐트였습니다. 여러분, 텐트가 아무리 천막이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밖에서 보면 천막일 뿐이죠. 하지만 그곳이 가치가 있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천막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그것이 위대한 시온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보면서 먼저 보는 것이 외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는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느냐가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늘 시온을 향해서 그 대로가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생전 본 적도 없고 그것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수십 킬로를 달려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너무 피곤해서 그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꿈속에서 이 야곱이 만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야곱이 꿈에서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이 길이 맞구나.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길이구나. 야곱은 꾀가 많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달려가면서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정말 잘 가는 길일까? 고민하고 있는 그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야곱이 결정합니다. 이 길이 시온의 대로다. 또 야곱이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형 에서가 400군사를 건네고 지금 야곱을 치기 위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의 재산과 가족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앞으로 보냈는데요, 근데 그곳에서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정말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그 고민하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의 친히 그를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시면서 마침내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구나. 시온의 대로가 맞구나. 야곱이 볼 때에 그가 가는 그곳들이 알 수 없는 미지의 땅 같고, 이제 저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는 위험한 땅 같지만 그가는 그 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깨닫습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이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이 맞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시온의 대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행함의 평가는 열심히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평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로 우리는 내가 시온의 대로에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들의 인생의 문제, 신앙인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지금 이 성전에 와서 나를 만나지 못하고 너희는 지금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야. 너희가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드려 왔지만 너희들은 지금 이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갔지 나는 만나지 못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느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시온의 대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뵀습니다. 교육자실로 과일을 들고 오시면서 방문하셨는데요,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방송을 매일마다 방송으로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아보러, 그리고 또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들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목사님들께 과일과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말씀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늘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눈치를 보느라 오지 못했었는데요, 근데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수요일도 드릴 수 있고 주일 밤도 드릴 수 있고 금요차라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모했는데, 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방송으로라도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며 감사하며 기뻐하시고, 그곳에 그 감사의 마음을 한 해가 저물기 전에 표현하러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분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으시구나. 그것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남에 기뻐하고 계시구나.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적에 주어지는 천재가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님께서 힘 주시는 인생, 주님께서 늘 그와 만나 주셔서 주님을 통해 힘을 얻는 인생, 그러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께 다 나아가는 진정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온의 대로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우리가 가는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고, 그 길 속에 있다면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이 시온을 향한 대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매 순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저 시온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동화를 보면 반드시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다 똑같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 아이가 가본 적이 없는 곳이지만 어머니가 알려줍니다. 이렇게 가면 그곳에 다녀올 수 있을 거야.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엄마가 말한 대로만 다녀와야 된다. 예, 엄마 그럴게요 하고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 꽃이 너무 예쁩니다. 또 보니 나비가 날아다녀서 나비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 아이가 무사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은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가면 그 목적지에 바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또 우리의 인생에 왜 길을 잃어버립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선악과에 마음을 둘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왜 먹게 됩니까? 물론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 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혹했다고 다 유혹에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된 중요한 이유는 하와가, 아담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그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그 길을 유랑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십계명은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나침판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의 힘으로 광야를 이겨내고 마침내 가야 될 가나안에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길을 다시금 찾고서 예비된 가나안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붙들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바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에 우리가 서 있다면 앞이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의 땅, 은혜의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큐티와,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하는 일에, 이 복잡한 세상, 복잡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 교회가 집중하고 하나 되고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를 찾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9살 때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9살 소년에게 얼마나 큰 사건이겠습니까? 근데 그 링컨을 보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링컨아,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릴 거야.
그리고 이 링컨 대통령에게 어머니가 읽던 조그만 손때 묻은 성경책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링컨 대통령이 재직 당시에 뉴욕 워싱턴 DC에 있는 뉴욕 에비뉴 철치라는 교회에 가끔씩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이 늘 보면 그 링컨 대통령은 손자국이 많이 가고 눈물 자국이 있는 성경 구절을 늘 펴놓고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시편 37편 7편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그 말씀 속에서 그 얘기를 찾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이 그 링컨 대통령의 시온의 대례가 되어 주셨을 때, 그가 대통령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해 헤매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자심을 통해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통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